자, 누가복음 2장 40절, 4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성장하라. 지난해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친 자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뭐 드라마 또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좀 다르게 말했어요. 미친 자지만 괜찮아. 요즘은 이게 또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미친 자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가 이게 그냥 그 공중파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7%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심지어는 필리핀의 그 넷플릭스라는 그런 이 필리핀 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넷플릭스에서도 늘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대단하게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인기를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각종 그 방송과 뭐 방송 출연과 또 그 광고를 막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4월에 이 여자 주인공의 인성 논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했다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범죄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조정하는 겁니다. 그냥 배후에서 계속 이 사람을 그냥 꼭두가시처럼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과거 그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력 위조라든지 또 연예인 갑질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먹튀를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연예인의 경우 이미지가 생명이거든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과 같은데, 이 정도까지 되면 더 이상 연예인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 연예인은 그냥 막 추락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고계에서도 이 광고계에서는 이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이 여배우가 출연한 모든 그 광고들을 지금 다 내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배우가 광고사에 물어줘야 될 그 위약금만 무려 3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의혹들과 논란들을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방송이 나올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연예인이었던 이 사람의 몰락이 이 여배우의 실력과 능력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몰락한 게 아니에요. 논란이 된 내용들 중에 이 사람의 실력을 탓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인성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됨됨이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걸 어쩌면 한꺼번에 다 잃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남동생이 말이에요.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같이 살았대요. 같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 같이 이제 그 살았던 거죠. 같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늦게 들어온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어쨌든 누나가 동생을 어떤 책임져야 된 보호자 입장이고 관리자 입장이니까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 하는 게 듣기 싫다고 남동생이 이 누나를 칼로 27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4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이 누나를 어디 하천에다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버리고서 4개월 동안 누나의 그 전화기를 가지고 누나 행세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가짜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올려보내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요즘 뭐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의 입에 담기 어려운 이 학교 폭력 사건들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이 말처럼 정말 천사 같은 자식을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발로 밟아 죽여요. 발로. 자기 자식을 발로 밟아 죽이거나 굶겨 죽이거나 심지어는 자기 친딸을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하지 않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뜨문뜨문 가끔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은요 그냥 빈번하게 뉴스 볼 때마다 겁이 나요. 뉴스 볼 때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고 악마처럼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요, 예의와 도의, 도리,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 그런 좋은 문화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질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무한 경쟁과 외적인 모습과 성장이 외적인 모습에 너무너무 치우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너무 치우치는 거, 물질적인 것에 너무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과하다만큼, 그 과하리만큼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열심히 몸을 키우면 몸이 커지잖아요. 그 몸이 커질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몸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적인 것,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과하리만큼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확 커져 버렸어요.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마음의 상태는 소홀히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병든 상태로 갑자기 몸이 커져버린 성인이 된 거예요. 마음은 어린데, 마음은 아직 아이인데 몸이 갑자기 어른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백범 김구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얼굴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디자인이 발달되고 미술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문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훌륭해졌어요.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김구 선생님이 말씀한 것과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백지처럼 순수해요. 때문에 어른들과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기질적인 거 있잖아요. 성격적인 거는 그냥 타고나는 거래요. 이거는 뭐 바꾸기가 어려운 거래요. 그게 50%입니다. 50%는 그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사람이 인생을 결정짓는 나머지 50%는요, 후천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대요. 가치라든지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후천적으로 나머지 이 50%는 부모의 역할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녀들이 그냥 나처럼 똑같이만 지냈으면 좋겠다, 나 정도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지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 할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을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장기 자녀들의 모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장의 모델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장기를 보내셨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성장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북쪽에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여러 명의 동생들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장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자라여지고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과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 육체적인 건강과 성장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겁니다. 때문에 육체적인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잘 크지 않고 건강이 약하다. 이거는 모든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그 입에 뭐라도 한 입이라도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죠. 자, 이게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잘 크는 요 복이, 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기 예수가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육체는 막 성장하는데 육체가 막 키가 막 쑥쑥쑥 커요. 근데 막 애가 맨날 너무 애처럼 구는 거야. 지식적인 부분이 안 커요. 지식적인 부분 크지 않아. 애가 그냥 머리가 안 커요. 그 자라지 않는다면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육체의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영역의 성장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성장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기는요,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지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 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영역을 말해요. 혼은 뭐냐면 지성적인 마음, 생각, 지식, 지혜 이런 지성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 그냥 우리 바디예요. 몸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기는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또 지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인 충만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발달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성장을 멈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잘 먹어가지고 몸도 막 80kg, 100kg 막 나가고 키가 180cm까지 컸는데 지적인 부분이 여러분 3살이라고, 지적인 부분이 4살 그 이상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 키도 남들처럼 클 만큼 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공부 똑똑해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이 아이가 영적인 면에서는 까막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몸도 좋고 그냥 똑똑하고 막 그런데 근데 예수 믿으려고 관심도 없어요. 그 역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영, 혼, 육. 이 세 가지. 이 세 부분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비로소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일과 지적인 거는 관심이 많아요. 그 관심이 많은데 내면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뭐 수영도 가르쳐주고 뭐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뭐 열심히 보내는데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들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요, 말씀함 속에 달려 있어요. 그게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왜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영적인 영역에 이 머리가 자라도록,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들이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모님들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근육을 만들고 또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보면, 자전거를 타면 아마 알 거야. 이 자전거를 타면 어디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근육이 발달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고, 이런 거를 점점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고. 무슨 얘기냐 하냐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를 건강의 비밀이든지 근육이 만들어지는 비밀이라든지 이런 비밀들을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육적인 부분에,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에 눈이 떠지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들은 지적으로 남들이 갖지 못한 지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지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눈이 생기겠어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더 깊고 더 영적인 것,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눈 하나만 갖고 있어요. 이 육적인 눈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과 지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둘이 붙었어. 그러니까 육적인 눈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지적인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눈 하나 있는 사람보다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뭐 엄청난 무서운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와 호랑이를 누가 잡아요? 사람이 잡아요. 왜요? 동물들에게 없는 또 다른 더 좋은 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물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동물들이 아무리 강한 발톱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한 이빨을 갖고 있어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적인 눈, 그 다음에 육적인 눈 플러스 지적인 눈, 이게 두 가지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고 있고 다른 미래를 보고 있고 다른 상상력과 다른 창조적인 능력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영적 부흥을 이룬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나라의 미래가 바뀝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눈, 그게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요, 정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3.1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김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이요. 거기에 서명했어요. 민족대표 33명이 서명했어요. 그 민족대표 33명 중에 크리스천이 16명이었습니다. 목사님만 9명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겠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이었습니다.
20세기 초죠. 16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요 21만 명에 불과했어요. 100만 명도 안 됐어요. 21만 명, 1.3%나 1.5%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두 가지만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결국 사람들의 기형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기형적으로 자라왔어요. 문제가 있게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기형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영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예배하는 크리스천이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장해 나갈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예배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건 없는데 뭐 성경만 읽고 있다, 뭐만 하고 있다, 뭐 봉사만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 안 돼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건강한 인격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예배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예수님의 성장기 때 그 가정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리가 직선거리도 있겠지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그래서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됩니다.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쉬어요. 그리고 또 30km 또 걸어가요. 그리고 또 자요. 또 30km 또 걸어가요. 또 자요. 그렇게 일주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뺑 돌아서 걸어가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걸어가지고 또 갈릴리까지 또 뺑 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나아가 절기 때마다 예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장기 예수님은 예배하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또 때로는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예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젊은 형제들이 저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해요. 그런데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에는 아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관한 이야기,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도 얘기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일이 힘들고 돈 벌기도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요. 목사님, 어떤 형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데 술 한 잔만 시킬게요. 그래가지고 술 한 병 시켜서 제 앞에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더니 그래도 속이 안 풀리는지
담배 하나 꺼내 들고 제 앞에서 뻑뻑뻑 뿌연 연기 내뿜으면서 담배를 피운다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다면 이 형제는 목사인 저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담배 냄새가 맡아도 콜록콜록 하거든요. 예?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제 앞에서 그런다면 그 형제는 저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들은요, 아직 술, 담배 완전히 끊지는 못한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제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목사로서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싶어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제 앞에서는 참는 거죠. 그리고 저랑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운동하러 만나니까, 그러니까 담배도 끊으려고 하고 술도 줄이려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크리스천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 예배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교육.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산다면 그런 아이는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30일 가정예배 축제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바쁜 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사실 어렵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야 되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최소화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가정이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어쩌면 이 시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제.K. 포트 목사님은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메이저스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인데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600곡이 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경배라는 찬양은 예배에 관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배에 관한 필독서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자를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처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배다. 자, 예배자를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처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배할수록 주님처럼 우리도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과 마음과 같이 변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확실히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로부터 나쁜 습관들만 배우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우리 자신도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천국 가는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는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이렇게 성장하라.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장의 모습, 그 다음 우리의,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성장해야 될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라. 예배하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